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세워보는 귀한 명절을 지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여 주님 예배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찬송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 힘쓰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의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추석 잘 지내셨죠? 추석에는 보통 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또 영화를 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올해는 이렇게 천만 관객을 이끄는 그런 영화가 이번 추석에는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특별히 범인을 잡는 스릴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늘 반전이 숨어있죠. 어떻게 보면 전혀 범인 같지 않은 사람이 범인인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어떤 예측 불가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되게 모든 사건이 순조롭게 다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하나의 숨겨진 사건, 또 하나의 반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전이 잘 있는 영화를 사람들은 참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즐겨보는 법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반전이 없는 영화다, 보이는 게 전부다, 끝난 것이 끝난 거라고 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여서 재미도 없고 지루해서 아마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장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반전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로왕은 자신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가지, 총 11가지 어떤 기적과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감취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바로왕은 금세 마음이 변했죠.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노예들을 놓아준다.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 그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추억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실시각각으로 추격해 가까이 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기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모세의 반응, 그리고 하느님의 반응.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에까지 추격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해방이 되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마음은 금세 절망과 낙담과 그리고 원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보다 더 못하도록 광야에서 죽게 됐다. 이런 절망감으로 참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뒤에 또 모세가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자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내버려 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뭐 굳이 뭐 출애굽을 한다느니 뭐 이것을 한다니 저것을 한다느니 왜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서 이거 광야까지 나오게 해서 겨우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기까지 홍해 바다 앞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홍해바다로 쫓아오는 저 무서운 애굽의 군대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제는 광야에서 잔혹하게 죽게 됐다.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을 믿고 괜히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다가 이 지경이 이렇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넘실대는 바다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 그것이 전부라면 정말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이곳을 다 죽겠다고 절망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환경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경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4장 2절부터 4절 특별히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하실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만나고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크 막혀 있는 정말 외통수와 같은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뒤를 바로와 그 군대를 완악하게 마음을 먹게 하셔서 그들을 추격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것도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도 이게 의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거나 그렇게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다 거부하면서 후회하며 이렇게 원망할 것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인 두보가 그 두보의 군불견이라는 시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100년이 되어야 검은 불을 만들 수 있고 용은 작은 한 동이 고인물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람은 관두공을 덮고 나서야 올바른 평가가 정해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나무가 검은 불을 만들 수 있는 나무인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100년쯤 지나봐야 이 나무는 정말 검은가 될 만한 제목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직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게 좋은 나무다 검은 것만을 알아라 아무도 속단을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과 이 큰 인물을 상징하는 용이라는 것은 정말 신묘막측한 존재여서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용이 어디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한 덩이 고인물이 있을 뿐이죠. 거기에도 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그 사람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관에 들어가서 관문을 닫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처럼 출중한 인물이었는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만 가지고 우리가 지레 두려워하거나 지레 겁먹고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환경이 있지만 모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이 모세의 반응입니다.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지금 모세의 눈에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가만히. 모세는 바로와 홍해뿐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읽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고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우리와 같이 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 계획을 믿으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너와 싸우신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그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경고망동하게 움직이지 말고 좀 가만히 좀 더 침착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거기에 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절박한 환경을 내가 뭔가 하겠다고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일은 더 복잡하게 엉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좀 가만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인님이시다 고백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세 번째는 구원을 보라. 지금 앞에 넘치되는 홍해물이나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아니라 그런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좌우됩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눈만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역사로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군만 보면 두려워하지만 우리 편이 누군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내 편이 어떤 분인가 너무나 강력한 창조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대결을 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제 14절과 15절 사이에
랍비들이 구약을 해석한 미드라시는 이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좀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셔서 사냥꾼이 키우는 비둘기가 하늘을 달려가 독수리에게 쫓기게 됐습니다. 비둘기는 다급해서 커다란 나무 둥치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 둥치 안에는 독사가 있어서 들어오는 비둘기를 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독수리가, 둥치 구멍 안에는 독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비둘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둘기는 소리 높여서 구구구구 하고 솔직히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비둘기의 주인인 사냥꾼이 와서 독수리를 화살로 쏘아잡고 독사는 지팡이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부추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독사 같은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비둘기처럼 소리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비둘기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이런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소리쳐 부르짖었을 때 바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정말 모세가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한 마음을 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자연은 위기에 있을 때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해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희의 조상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이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지금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무슨 필요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손을 모세가 내민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바다에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미약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회가 달라져, 가정이 달라져, 국가가 달라져. 이미 우리는 다 끝났어 라고 이미 자포자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네 손을 바다에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 또 5개로 내게 5,000명을 먹기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손을 내미는 일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행동이지만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큰 역사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계획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바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600대의 선발한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아와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겠다. 여러분, 두 계획이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과연 여러분이 만약에 한쪽을 선택해야 하면 누구 편에 돈을 벌겠습니까? 바로의 계획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겠습니까? 아무리 바로가 힘이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군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승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편에 서서 바로를 바라보고 투영하겠다, 바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겠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 현실에는 늘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이들은 여러 가지 교묘하고 악한 계획들을 세워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은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기회가 재미있고 우리의 인생에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할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애굽의 군대와 홍해바다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치밀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조금도 알 수 없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방법과 계획은 우리의 짧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때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홍해바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뭔가 믿음을 갖고 싸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은 연약하고 그래서 불신앙과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 놀라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내려주고 내 감사하며 앞으로 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